예.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는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접하고 구약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시대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 들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기본적으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경건했으며,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때 그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은 성령님과 교제를 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성령님과 얼만큼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지요? 성령님과 얼마만큼 교제를 하고 살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얼마만큼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살아갔는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그러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성령님과 교제를 못하면 다른 것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럼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는가, 무엇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로 그 시대에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그 고넬료가 하는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됐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앙생활, 최고의 신앙생활이죠. 그죠? 최고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지. 아멘. 우리가 뭐 아무리 잘났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봤자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아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구제,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드리는 섬김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드리는 그 모든 그 봉사, 이런 구제가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그러면 내가 고넬료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고넬료가 하는 신앙생활을 그걸 받으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근데 고넬료한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걸 다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쟤한테 뭘 해줄까,
내가 쟤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시면 제가 정말 좋겠습니다. 요거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십니까? 한번 그것을 마음에다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요거 진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요것만큼은 꼭 들어주셔서 요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마음에다가 몰래 써놔 보세요. 한번 그것이 정말 정답인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무언가 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냐면 그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세요. 자,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무엇을 주려고 지금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빨리 사람을 욥바에다 보내라 그래요. 그리고 욥바에 보낸 후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이러거든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얼른 사람을 보냈어요. 욥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욥바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에 묻고 있습니까? 그냥 수소문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내서 베드로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을 때냐 하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베드로도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근데 그 기도할 시간이 됐을 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사람이 와서 찾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에 보니 어떤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와요. 보따리가 내려오더니 그 보따리를 베드로 앞에서 딱 내려오더니 보따리가 딱 흘러서 이렇게 풀어 헤쳐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보따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세상 먹지 못할 부정적인 짐승들이 잔뜩 내려오는 거예요. 잔뜩 담겨있는 거예요, 그 보따리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이걸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정한 짐승만 잔뜩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잡아먹어라 그래. 네가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 내가 이적지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의 구약 율법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부정한 것은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짓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나보고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다니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막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냥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또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똑같은 장면을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대로 저는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테스트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테스트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이 장면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장면의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욥바에 있는 고넬료는 그 이방인이었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데 자기는 이적지 이방인에게 간 적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없고 같이 가서 그 조기를 한 적도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는. 그랬더니 그 부정한 동물이 뭐였었냐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게 고넬료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무조건 가라 했잖아요. 무조건 잡아먹으라 했잖아요. 그거는 너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가정을 너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을 향해서 갑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했으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를 갖다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를 보면 그 가정엔 하나님을 잘 믿고 잘하지만 그는 모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뭐를 몰랐느냐 하면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고넬료는 바로 예수님을 몰랐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는 성령을 몰랐어요. 성령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다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도 고넬료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최고인 것이 뭐냐면 성령을 부음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부음받는 거. 근데 성령의 충만을 부음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거기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고 믿는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나중에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뭐라 합니다. 그 유대교인들이 막 뭐라 그래요. 뭐라 하냐면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상종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먹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막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책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냐면 남들 어쩌냐,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갔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신 걸 남들 어떻게 맡겼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남들 어떻게 맡겼냐,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를 하시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의 속에 두시고 그 사람의 속에 두신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 속에 두시고 교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죄를 다 회개케 하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 절대로 교제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힌 관계 문제를 잘 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쭉 살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또 넘어가서 속을 새기네. 합격사를 해. 참 얘가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지가 그냥 들어가지를 않아. 아이 나 진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 거룩함을 지켜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 거룩함을 더럽히면 17절 말씀에 그것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얘기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 멸망당하리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잘 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더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고 더러운 것을 끌어들이고 악한 것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것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앙생활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줄 알고 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교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살면 함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더러운 거 악한 거 다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우리는 오히려 자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한편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지만 귀신하고 교제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지만 마귀와 교제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와 교제를 하고 사는가? 나는 누구와 교제를 하고 사는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와 교제하고 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으면 나는 끊지 못할 것,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한 것,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거 더러운 거 다 담아놓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거 다 담아놓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되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 교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는 노래 있잖아요. 노래. 우리가 노래도요. 귀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해야 하나님의 영역사 하시지 귀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노래를 좋아하세요? 귀신이 좋아할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러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노래나 그냥 막 흥겹다고 다 불렀다고 하나님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행동은 그 노래 한 가지도 그런데 우리의 말도 그렇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뭐든지 성령이 역사하실만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우리는 악한 말 더러운 말 함부로 막 해놓고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우리가 가려가면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 시대처럼 그거를 가려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가려 먹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걸 먹지 말아야죠. 여러분 진짜 세상에 술 취해서 술에 중독된 사람들 그 그냥 맨날 술 취해가지고 술 먹기를 계속 바라고 술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먹는 걸 가지고 그 먹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편에서 다른 어둠의 것들이 역사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24시간 중에 무엇에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가?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행동을 하고 살아요. 많은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정말로 많은 뭐를 보고 사는가? 내가 듣는 것이 무엇을 많이 듣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해? 그러니 그것을 많이 듣고 살아. 나는 무엇을 좋아해? 그러니 그것을 많이 보고 살아. 그것을 계속 보고 사는데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만하신 건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결이에요. 정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른 비유에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릇을 비유하면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 많은 그릇이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하지 않은 그릇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역사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고양이가 들어오더니 똥 싸놨네. 그러면은 그 똥 안 치우고 가만히 내두면 뭐가 역사하면 똥파리 날라와요.
똥파리 날라와서 그 똥 때문에 똥파리 날라와서 윙윙거립니다. 그 똥 치워야지, 깨끗하게 치워야죠. 똥파리 안 오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거 그냥 다 놓고 있으면 더러운 뭐가 오냐면 더러운 귀신이 와. 뭐라고 그랬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거 갖다 잔뜩 놓고 있으면, 그 더러운 거 잔뜩 놓고 있으면, 안 치우고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부대, 깨끗한, 이건 세부대는 새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다 버릴 거 버리고 이제는 다 하나님의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새 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술, 성령, 하나님의 성령, 새 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셔. 그 집 성전의 주인이시란 말이야. 근데 거기를 딱 갔더니 세상에 거기는 가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대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제물로 쓰려고 좀 갖다 놓은 건데 저걸 막 다 그냥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갖다가 확 둘러 엎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구만장한 장면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와, 예수님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때 그 장면을 봤더라면, 야, 예수님 성깔 있네. 와, 예수님 무슨, 와, 우리 예수님 조폭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막 그냥 그잖아요. 막 그거 다 내쫓죠. 막 소, 양 다 내쫓죠. 막 갔다가 막 그 돈 바꾸는 막 그거 막 둘러엎죠. 막 떼기를 치죠. 아, 그거 봐봐. 생각해봐. 얼마나 조폭 같은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냐고요? 성령이 임재하셨냐고? 임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을 암흑시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암흑시대였던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는 뭔가 우리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 1서 2장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빛 가운데서 산다고 하면서 네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아직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느냐?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살인죄를 진 거다. 그러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죄를 진 것이니 그 살인죄를 지는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 아직도 화해하지 않았어.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예물 드려봤자, 기도 드려봤자, 예배 드려봤자 상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고 와라? 가서 미워하는 그 미운 감정부터 풀고 와라 이거예요. 가서 그 싸워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 짓고 오는 거 그거부터 풀어라 이거예요. 그거는 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한다 하고 예배드린다 하고 그러면 그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요즘 얼마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거 마냥,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마냥,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저거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거 원수 갚아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어요. 이거 원수 좀 갚아주세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풀지 않은 상태로 넘어와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풀지 않은 사람, 아직도 원수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근처에도 가기 싫어. 그 사람 절대 난 용서 못해.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고 상상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 인간 마음에 쌓여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있다든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거 풀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요 사랑이에요.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냥 원수 맺은 채로 그냥 계속해서 용서 안 해주고 신앙생활을 해봤자 말짱 도루묵인데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으시면 말짱 도루묵인데 나 구원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손해인데 어쩔 것이요. 근데 그 용서하는 사랑을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나는 뭐가 도대체 막혀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가 막혀있는 걸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면서 나는 그 미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 하면서 나는 신세한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냐 나는 정결한 사람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 기도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저도 내 자신을 맞잖아요. 저도 내 자신을 맞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누구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거죠? 바리새인들 보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 한 얘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보고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때 그 시대에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1등으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자기들은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너희들이 면하겠느냐. 너희들이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너희들은 지옥에서 멸망받을 인간들이래.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지금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나는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렇다고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봐주시는 건 아니죠. 어정쩡하다고 그걸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검정색으로 판결해버려 하나님. 흰색으로 여겨주시질 않아. 흰색은 흰색이어야 되고 백은 백이고 검은 건 검은 거지. 하나님은 검지도 않고 그 희지도 않은 그 회색지대 사람들은 검은 사람들이라고 판결을 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따르고요? 죽이고, 더러는 뭐 했다고요? 핍박하고, 더러는 그들을 그냥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누구냐? 뱀이고 독사의 새끼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해요. 이 말씀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때 그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고 했는가? 그 유대인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해주셔요. 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의 새끼들일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핍박했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죽이고 그들이 또 핍박하고 그들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면요 우리도 역시 사탄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은 절대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무엇의 역사를 하시냐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어서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이대로 될 줄 믿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 믿음으로 하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매 상달이 안 되는 거, 응답이 안 되는 거, 그거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과 원수관계 맺어놓은 거, 요거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풀어야지, 이 땅에서 그게 하늘에서도 풀리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매여놓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보면 그때 그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서는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들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5장 13절에서 보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도다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을 그냥 있는 대로 찬양을 했다는 거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큰 소리로 높여서 찬양을 했다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냐?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 찬양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임재하시느냐? 우리는 조기할 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이 예배도 하나님이 진짜 들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정말 기도도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도를 드리는가? 나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찬양을 부르는가?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그런 섬김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전체가 다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역사를 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역사를 했나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나의 자아, 혈기, 분냄, 나의 어떤 완악함, 나의 어떤 그런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낼 때 성령님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옳다구니 하고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왜 버려야 되냐면 성령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 좋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을 덧입으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가 기뻐 받으시도록 성령님이 기뻐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